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설교 본문이 보자 3월 24일 사순절 셋째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목이 백적간두의 실존입니다. 한자에서 온 거예요. 그 본문에 그 두 가지 재난 이야기와 예수님의 비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설교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아포리즘, 그걸 이제 백적간두라고, 백적간두와 같은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제 그게 재난 앞에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비유에서는 열매를 맺으면 되고 아니면 1년 만에 이제 다 패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재난 사건이나 이 비유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한 대목인 회개, 요게 이제 백적간두와 같다는 뜻이었어요.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백적간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연결이 제가 설교에서 나름대로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적간두라고 하는 말,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설교가 좀 들어왔겠죠. 그 백적간두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간 문장이 이렇습니다. 백적간두 진일부 시방세계 현전신. 30m 높이 장대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불교, 일종의 선승불교죠. 선불교. 그쪽에서 화두를 붙드는 하나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오직 자기 자신과 허공만 있는 상태죠. 사실은 이게 아주 특별한 어떤 정신세계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백적간두와 같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백적간두죠. 우주에서 볼 때는 이건 간당간당한 겁니다. 그렇게 토대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보통 때는 그렇습니다. 설교 중에 얘기했겠지만 일상에 떨어져 버린 거죠. 과부하에 걸리는 겁니다. 그거 현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잔뜩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으니까 그것에 또 밑바닥에 있는 상태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사람이 참 이런 점에서 인식한다고 하는 게, 사람의 인식이 토대가 부실합니다. 지구 자체가 백적간두이고 이제 그 안에서 인간이 살고 있으니까요. 사는 것도 한 순간처럼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지구가 백천간두고 우리가 살아있는 게 백척간두라고 하는 건, 이건 인간의 삶이 그만큼 허무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백척간두 진일보, 한 걸음 더 나가야 굉장히 불안한 거죠. 불확실한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저 밑이 보이지 않는 어디로 떨어져 버리는 건데 이건 어렵습니다.
그냥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백척간두에서 꼭 매달려갖고 그 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삽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시방세계 모든 세계가 다 드러난다,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황되게 들립니다. 도대체가 보이긴 뭐가 보여? 세계가 뭐가 보여?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겠죠. 이걸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닌다고 합시다. 계속해서 거기서 회사의 그 짜여진 틀 안에서 인간성이 말살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여기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연봉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다. 그래, 연봉 받지 안 올라가도 된다. 그만둬도 된다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일종의 백척간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뿌리치는 거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더 나가면, 그러면 이제 도대체 내가 회사에 다니는 게 뭔가, 그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회사를 그만두고 연봉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생 사는 데는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적은 집에 조금 더 불편하게 사는 것을 각오한다면, 그러면 이 체제, 이 현대 세계의 체제가 우리를 속박하는 건 아니죠.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은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승들이 화두를 붙들고, 그래서 구도, 용맹정진하는 거죠. 이게 알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떤 건든지. 아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과 일치되는 거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백척간두,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기투, 자기를 던지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설교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거를 세례요한과 예수와 관계해서 설명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부도덕하고 파렴치 않은 행위들을 반성하고 책임져라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이 세상의 법정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셨다고 하면 좀 우습죠.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뒤에 좀 더 하겠습니다. 설교 결론 부분에 나온 거죠.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세례요한과 예수에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셨나요? 예수님의 첫 번 설교가 회개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한 얘기입니다. 그 문자가 다 아주 문장이 똑같습니다. 천국이라고 나왔죠.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습니다. 성경이 한자로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는 똑같이 한자로 하고 우리말로 풀어서 할 때는 우리말로 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어떤 때는 한자로, 천국은 한자잖아요. 하늘나라, 바실레아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라논 하늘이에요. 바실레아 투데우,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하고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거는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천국이라고 번역했어요. 참 번역하는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바실레이아 투 데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하늘나라로 해야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습니다. 세리완도 그걸 전했고 예수도 그걸 전했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돌아서는 게 회개죠. 근데 그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설교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설교 마친 다음에 2층에 카페에서 몇몇 교우들이 그룹 져서 차를 마시면서 대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는 이 그룹, 저 그룹 조금씩 들어가서 5분, 10분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대구 샘대교회가 이렇게 모임이 자주 왔거든요. 그래서 신자들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신자들끼리도 잘 안 만나고 목사하고도 잘 만나지 않습니다. 모임이 워낙 작으니까요. 주일 한 번 하고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도 잘 몇 명 안 나와요. 한 10명 내외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후에 이제 카페에서 시간을 같이 나누는 거는 이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다른 업무가 없는 한 와서 자연스럽게 이 그룹, 저 그룹 가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제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요 부분, 세리요한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전달이 됐습니까? 이렇게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50대가 제일 이해를 잘했고요. 그 다음에 60대고요. 제일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은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무슨 말인지 말 자체를 일단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앞에 벌어진 일들이 산더미와 같거든요.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백척간두다, 하나님 나라다 이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낱말로는 알지만 그게 자기의 삶에서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청년들, 거기 이제 대학생도 있고 졸업한 청년, 직장 다니는 청년도 있고, 예, 합니다. 다들 착해요. 생각도 있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 이야기를 물어보니 전혀 이게 공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50대에는 괜찮았어요. 그걸 아주 공감하고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기독교 신앙이 전반적인 것까지 연관해서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라. 그건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율법적인 거죠, 말하자면. 세례요한은 피를 토하듯이 새로운 삶의 변화를 전했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라고 했습니다. 율법 신앙에서는 최선이죠. 그게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럼 세상이 새로워지고 인간 삶도 새로워지겠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례 요한에게서 전해 들은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뭐 지금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긴 합니다. 영향을 받긴 했겠죠. 예수와 세례 요한이요. 뭐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례 요한만 생각한 건 아니고요. 뭐 그 개념들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용어가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생각했던 선지자의 전통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좀 깨끗하게 살아, 이런 거죠. 마치 수년 전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와 같은 겁니다. 제자 되는 거죠. 제자 되는 거. 그건 이제 똑바로 사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는 같이 흐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고 좋은 쪽으로 인정받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대다수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또 그런 거를 보이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인정하게 됩니다. 역시 교회 다니니까 뭐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용어나 아니면 그 생각들의 영향을 받았으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죠. 변증법적인 지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양. 지양은 아우프 해붕이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번역된 건데 보통 우리는 그걸 부정하는 뜻으로만 지양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용어로는 변증법적으로 그걸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앞서 있던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정테이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티테이제가 나와서 그걸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테이제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가담모 철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지평융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지평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이 강한 자극을 받긴 했으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살아야 되냐 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요 두 차이, 요게 이제 전달이 됐나 내가 신자들에게 좀 물어본 겁니다. 다른 거거든요.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빨리 그거 그만두고 바르게 사는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의하면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똑바로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총이고 자유고 해방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그는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됐어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와버렸으면 더 이상 율법은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그게 폐기되는 것은 아니나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골치 아프신가요? 잘 정리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세리요한처럼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느냐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본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잘못 본 거죠. 내가 설명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리요한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교 중에 하이데거 스피노자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무는 더 이상 없는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 안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거나 혹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백척간두에 선다는 건데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거를 그 방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공연이 복잡하기만 할 거예요. 설교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을 해. 예수 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희망 갖고 살게 하면 되지. 뭐 존재하는 것, 뭐 이런 거 생각하냐. 그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그러한 골치 아프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에 놓고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대충 교회 생활하고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냥 좋은 쪽으로 그렇게 기독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로부터 창조니까 그럼 뭐를 생각해 봐야죠. 무엇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에 대한 경험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 신앙의 실제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보통 뭐 창조 신앙 얘기해서 창조론 뭐 얘기하고 또 거기 더 나가서는 진화론을 이제 부정한다는 뜻으로 창조론 뭐 얘기하는 거는 참 엇나가도 크게 엇나간 겁니다. 지금 우리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사실과 없다는 사실, 이 궁극적인 사태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기껏해야 생물학적으로 다 밝혀진 진화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창조론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뭐 참 무슨 말로도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한국교회에서는 막 믿습니다 하면 다 통하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광신으로 떨어지고 맹신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신자들이 믿습니다. 아멘 하고 열심히 교회 뭐 따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이비 이단들에게도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더 열심히 하죠.
무에 대한 개념, 무, nichts, 독일어예요. nichts, 없음. 그러니까 신비로운 겁니다. 하이데거가 무는 존재의 너울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무, 없는 거는 존재의 너울, 존재의 너울. 너울은 이제 파도가 쭉 쳐갖고 찰랑찰랑 하는 뭐 그 움직임을 가리키죠? 너울. 그러니까 무를 통해서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아세요? 뭐 하이데거 철학에 대해서 말할 수준은 아닙니다. 어떤 일부분 그런 것들을 읽고서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걸 꿰뚫어보고 말하기 힘듭니다. 설교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두 가지, 사람은 이거 새는 있는데, 그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확실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새와 사람 중간쯤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존재 안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그런 것은 존재 안에 다른 방식으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없어진 것들, 공룡 이런 거 없어졌죠. 그것도 지금은 없으나 이미 존재라는 차원에서는 있었던 것이니까 지금도 있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건 또 복잡한데 도도요. 사람과 새의 중간쯤 되는 것은 왜 없는가 이런 것들을 헬라 사람들도 철학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인데 모양은 사람인데 날개가 달렸어요. 뭐 천사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죠. 이게 반신적인 거예요. 필드린의 시 표현을 빌리면 반쯤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우상이야, 신화야, 신비야, 말도 안 돼. 그냥 동화야. 이런 생각으로만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됩니다. 뭐 성경에도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 신화에 나오는 천사 개념과 성경에 나오는 천사 개념이 물론 차이가 있긴 있겠으나 그러나 반신적인 존재로서 절대적인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었던 존재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뭐 비슷한 거죠. 자, 그 창조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백척간두와 같다. 이 세계를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익숙한 것,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는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시각이다 했습니다. 외계인 얘기도 했죠. 외계인을 만나면 그건 백척간두예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만나는 거니까요. 네.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백척간두와 같은 삶의 회개, 이걸 기독교 신앙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창조 신앙이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특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속량을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백척간두로 설명을 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사유가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적인 사유가 거기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사유가 가능해야만 설교가 가능하죠.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설교는 약을 파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약의 세계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약은 팔 수 있습니다. 그 속량,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하려는 모든 강요와 욕망으로부터 이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삶을 자기가 완성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다기보다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학교 가고 점수 받고 연봉 받고 친구 만나고 뭐 취미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지.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게 구원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수고하는 것들입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애를 쓰는데 그것으로 자기가 완성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뭐 대학 교수가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성되나요? 안 그렇죠? 뭐 교회를 뭐 개척해서 10년 만에 뭐 1000명 교인 모이게 할 정도로 부흥시켰다고 해서 목사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생명 얻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거기에 점점 더 묶임으로써 생명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게 속량이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그냥 용서돼서 생명 얻었어. 이러한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죠. 자기가 쓸데없는 것으로 삶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제 행복해지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가 이 설교 한 걸음도 들어가게 설교 복회를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니까 하는 것만큼만 하고 욕심을 많이 내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복되는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천천히 가봅시다. 고맙습니다.